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에는 외국인의 전도가 철저히 금지된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 땅에서 처음에 어떻게 반강제적으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소개합니다. 이때는 뉴욕에서 나를 위해 평생 충성하겠느냐라고 물으시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후의 일이다. 하지만 뉴욕에서 성령님께 평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드려놓고 막상 베트남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곳은 현지법상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회주의의 나라이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의 전도 여건을 박하기 위해 당분간 선교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지냈다. 어느 날 모기업에서 실시하는 장학금 전달식에 초대받게 되었는데 이는 월남전 당시 한국 군인과 현지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2세들의 자녀를 위한 행사였다. 그런데 바로 이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내면의 울림, 뉴욕에서 경험한 것과 동일한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임에 분명했다. 아니 이것은 전도가 금지된 나라인데 하지만 성령님의 대답은 단호했다. 너는 오늘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나는 감히 성령님을 설득하려 했다. 주님, 장학금 전달식장에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다가는 정신병자 취급당할지도 모릅니다. 이 방법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물러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다시 설득을 시도했다. 주님, 베트남은 외국인이 전도할 수 없는 공산 국가잖아요. 게다가 오늘 종교성 간부도 참석할 텐데 아마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붙들려 갈 겁니다. 여기서 추방당하면 또 어디로 갑니까? 나는 계속해서 변명을 들어놓았다.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어요. 오늘만 제발. 다음번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묵묵부답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내가 먼저 질문했다. 그래 이번에는 조건을 한번 걸어보자. 좋습니다. 만일 제가 요청하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영어 통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둘째로 사회자를 통해 예고 없이 저를 단상에 불러 세워주시며 마지막으로 제 종교성 간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심 이 3가지가 다 일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특히 종교성 간부가 허락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시작하기 전 미리 원주민 청년 봉사자들에게 물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아니 뜻밖의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 것이 아닌가. 이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하지만 혹시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을까 봐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말 영어를 할 줄 아나요? 물론이죠. 나는 제자 성령님께 애원했다.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못합니다. 또다시 물러서리 하자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엄히 경고하셨다.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제 죽음은 그 빚값을 반드시 내 손에서 잡겠다. 기회는 오늘밖에 없다. 강력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 2번째와 3번째 카드가 남아있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일제히 내 쪽을 바라보자 나는 얼떨결에 일어나 머리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사회자는 답답하다는 듯 빨리 나오라며 재촉했다. 김 선생님 뭐하세요?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이분들께 인사말 정도는 하셔야죠. 한사코 사행했지만 사회자는 막무가내였다. 아니 저 친구가 도대체 왜 갑자기 날 부르는 거야? 할 수 없이 앞으로 나왔고 인사만 하고 바로 들어가려는 듯했다. 그런데 웬걸 그냥 들어가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닌가. 참석자분들께 좋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결국 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남은 3번째 조건을 제시했다. 곧 맨 앞줄에 앉는 종교성 간부에게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든 해도 괜찮으냐?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의외로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라며 정중히 권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완전히 권위에 몰린 상태였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구나. 잠시 후면 저 양반이 날 경찰에 인계하겠지. 참석자들도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 거고. 그렇지만 아이 모르겠다. 거의 체념한 상태에서 나는 옆에 있던 영어 통역을 자청한 청년에게 준비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는 염려 꽉 붙들어 매라는 식으로 자신감을 보였다. 머릿속에서는 이후 예상되는 일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돌아간다. 그래 이제 곧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할 거고 저 종교성 간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날 거고 그러면 나는 이곳에서 추방당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좋아 2판 4판이다.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이뿐 아니라 앞에 서니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그 전말을 꺼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하죠. 하지만 그러다 어느 날 덜컥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통역이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내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게 아닌가. 나는 다급히 중학생 수준의 쉬운 영어 단어를 써서 다시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였다. 사람들은 웅상웅상 정이 없다는 우리를 쳐다보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 이거 완전 천재 아니야. 내색도 못하고 미칠 지경이었다. 성령님 그러길래 제가 뭘 했습니까? 오늘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망신 제 망신. 할 수 없이 최후 수단을 강구해야 했다. 그래 서툴지만 베트남 말로라도 전해보자. 주 예수 외유 등 깍꿍 썩뉴.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였다. 그러자 외국인이 현지어로 말하니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고 통역도 이제 알아들 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비로소 나는 5분가량 영어로 복음을 전했다. 물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에 사형리 소책자의 승인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구 몇 마디로 전했다. 그런데 입을 여는 순간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시작한 지 1분도 안 되었는데 갑자기 저줄에 앉은 남자아이가 격하게 울기 시작했고 넷째 줄에서는 또 다른 여성이 눈물을 줄줄. 아직 예수님의 예자도 못 보냈는데 여기저기서 여러 명이 통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당시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더구나 십자가 사랑을 감명 깊게 전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3분 정도 더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실 분은 앞으로 걸어 나오라고 조청했다. 제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주님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에이 모르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참석한 47명 중 3분의 2가량이 조청에 의해 당당히 단상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용기 백배하여 주저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셨다고 했더니 그들도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즉시 종교성 간부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에게 서둘러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죄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나를 맞아주소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의 얼굴을 보니 달이 나타날까 얼굴악불가 사무심이었다. 이제 올 것이 오고야만 하구나. 곧 조처가 취해지겠지. 그런데 그 심각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서더니 예상치 못했던 발언을 했다.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사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했는데 이걸 열지 않은 저 외국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고개를 떨고는 다시 불렸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용기가 생기듯 고개를 끄덕였고 조금 전 네 번째 줄에 앉아 줄곧 눈물을 흘리던 아주머니가 손을 번쩍 들고 간증을 하겠다며 앞으로 나왔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한국 사람을 끔찍히 미워했었습니다. 월남전이 끝나자 제 아버지가 어머니와 날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지금 어머니는 폐암 3개월 투병 중이시고 잠시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더니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아이에게 장학금을 줄 때도 돈을 주니 받긴 하지만 절대로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연이어 말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 아버지도 용서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닦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대형 트럭에 쌀을 산더미같이 싣고 와서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도 이렇게 기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이 사건에 입건한 지 한 달 후 나는 이날 영접한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또다시 전파하여 지금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 이후 나는 다음 세 가지 곧 첫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금은 부화를 수북히 안겨주는 것보다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는 게 훨씬 더 값진 일이라는 것과 둘째, 전도란 사람의 지혜나 말의 설득이 아닌 성령님의 일방적인 행하심이라는 것. 셋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깊이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내가 만일 끝까지 성령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상 그날 복종한 것도 알고 보면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렇게 고백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까지 강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마음을 다 알았으니 지금부터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 성령님께서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심지어 인간의 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곳조차 문을 열어주시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양하고 귀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구세주가 될 자격이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대신해 실제로 성육신 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는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생과 부활의 주로 영원히 거하사 우리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를 이긴 후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영생과 행복이 있고 주님만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한나를 주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복음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죽는 날까지 때를 얻든 못 얻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다. 세상 사람들아 마음문을 열거나 예수를 영접하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신다.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주께서 생기를 부으신다. 마른 뼈들아 되살아나라. 주께서 보혈을 뿌리노니 너희 영들아 정결케 되어라.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지노라.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라. 예수님께서 명하신다. 너 불신과 의심과 혐오의 영들아 너희 정체가 드러났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마음에서 당장 나오라. 내가 너희를 저주하노라. 저들은 내 자녀다. 그 손을 놓으라. 놓아. 지금 내가 해방을 주노라. 자유케 되어라. 너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도살인 번뇌, 세상 염려, 슬픔, 두려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아 너희도 다 발각되었다. 이제 빛을 비추노니 너는 즉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흩어져라. 너 코로나 역병아 암덩어리야. 내 자녀들 괴롭히는 온갖 더러운 질병아 너 저주야. 재앙아 내가 무엇이냐. 나 예수가 명하노라. 저들의 몸을 만지지 말라. 그 몸에서 떨어져라. 내 손에서 나오는 바람에 다 날아가라. 내가 피를 뿌리노라. 나의 보혈에 너가 없어져라. 성령의 불을 던지노라. 이불에 다 없어져라.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 마에 나의 피를 바르노니 내 옆에서 천인이 만인이 엎어지나 이 역병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며 악한 자가 적분조차 못하리라.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저들을 깨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불의와 죄악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며 악법과 부정선거, 매국행위, 여적질, 간첩질이 다 발각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저들의 손발을 묶어매서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인자와 진리, 공의와 사랑, 자유와 평화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쁨과 감사의 영, 자유와 평강의 영을 쏟아부어 주노라. 연합과 용서, 겸손과 섬김의 영, 정직과 진실, 돌파와 극복의 영, 기쁨과 감사, 승리와 정복의 영, 경외와 권능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라. 모든 저주와 재앙, 가난과 질병, 거짓과 오이선, 불평과 원망의 영, 시기와 질투의 영, 분열과 교만의 영, 미움과 분노의 영, 불의와 반역, 우상숭배와 종교통합, 음란과 낙태, 동성의 영, 계름과 나태, 방관의 영들은 예수님의 진노의 불을 받으라. 그 불에서 다 소멸되어라. 재로 변하라. 연기가 되어 날아가라. 마지막으로 이르노니 내 자녀들아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신의 마음과 혀를 지키는 자, 혀를 단속하는 자가 하나님께 더 칭찬을 받고 크고 위대한 일을 한 자보다 형제를 겸손히 섬기고 그 짐을 대신 지는 자가 천국에서 더 크다 일컬음을 받으며 공의의 칼을 사정없이 휘두르는 자보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자가 아버지께 더욱 사랑을 받고 구제와 온갖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라도 더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용감히 나가 싸우는 자보다 참고 인내하며 한결같이 믿고 따르는 자가 천국에 더 인정받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 누가 세상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혀를 금하며 끝까지 나만 신뢰하고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좁은 길 가는지 그리하여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돌이킴으로 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지 내가 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보리라.